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그 어려움이 없으면 모르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닌 그럴 때 이런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 올라가라 하신 바로 그 장소로 올라가게끔 만드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는 테스트를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죠?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한번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이기는지 그걸 테스트를 하십니다. 근데 야곱처럼 이렇게 약속의 땅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데 그 베델에 가지 않고 그곳에 세겜 땅에 계속 머무니까 거기에 온갖 어려움이 와가지고 하는 수 없이 야곱이 길을 떠나지 아니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있는 자리에서 그 세겜 땅에 그 하몰의 집에 이미 방어벽 같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구축대가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적들을 방비하면은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러나 길을 떠난다는 것은 완전 무방비로 노출하는 거예요. 저기. 가축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면은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이거 뭐 어떻게 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들을 뺏기는 거 이거는 뭐 기본이고 그 외에 사람들도 가족이고 뭐 여자들까지 전부 다 분명히 다 오픈돼 가지고 길을 떠나기 때문에 정말 모든 취약한 것이 다 노출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들한테 잡아잡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길을 떠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부정한 것들,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을 그 모든 것, 귀걸이라든지 장신구 이런 걸 모든 걸 다 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이방 풍속이니 뭐 이랬다는 것, 이런까지도 전부 다 제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 하나님 집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자. 자기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땅,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신 바로 그것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을 봐서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겨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망할 것 같아요. 이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에 올라간다는 건 이거 적들한테 그냥 노출돼가 끝나는 겁니다. 적들은 지금 원수를 갚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건데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의 왼수니까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죽으면 죽이라는 결단을 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결단을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야곱이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바로 그 장소 베델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걸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엄청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감히 나와서 공격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이 두려움이 그저 뭐 겁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두려움 가는 건 이건 테러. 완전 그냥 테러라이즈 시키는. 완전 두려워가 견딜 수 없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다는 그 소식을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간이 그냥 녹아버렸다 그러죠.
완전히. 완전히 그냥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왔던 그 정탐꾼들한테 고하지 않습니까?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근데 견딜 수가 없도록 가만히 있어도 그냥 두려워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을 사람들한테 심어가지고 공격할 생각 감히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보호하셔가지고 이 야곱 일행이 목적지로 무사히 안착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을 주십니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그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야곱에게 주셨던, 아니 그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 이삭이 지금 살아 있는데, 그죠? 이삭이 지금 살아 있는데 그 땅을 주신다고 다시 이 야곱에게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뭐 그건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자손들한테 너의 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럽니까? 열국의 왕들이 일어난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바로 씨에 대한 약속도 그렇게 주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요. 씨에 대한 약속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확실하게 이제 더 분명하게 돼서 주시죠. 처음에 야곱을 인도하죠. 28장 15절에게 약속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델, 거기서 하나님 그 약속을 주셨는데 다시 그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신 그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 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 나타나셔 올라가라 뭘 해라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지켜주는 걸 삶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 말이죠. 이거는 앞으로 체험할 하나님에 대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내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기가 하신 말씀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야곱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말씀하신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당할 대적할 세상에 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일 때 상황들은 항상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길이고, 그게 바로 생명길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이걸 통해서 베델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이제 요동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바로 그런 그 야곱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야곱에게 뭐라고 또 축복도 하십니까? 씨에 대한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라에 대한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축복하신 것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다시 확인해 줍니다. 어쩌면 야곱이 그 정체성을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겜 땅에 살면서 그것이 허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공격이 들어오더란 말이죠. 가정에. 그러나 다시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전부 다 기도해서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야곱한테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은 겁니다. 그걸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것을 극복해라는 겁니다. 다시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라. 기도로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도록 그 야곱에게 그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상징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 그리고 천국을 바라서 사는 그 바로 그 소망. 그 소망의 믿음.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심지어 이삭까지 제단에 바치는 말씀하시면 그렇게 바치는 바로 그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언제든 주저함이 없죠.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삭은 가만히 보면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말하면 그대로 그냥 순종해 버립니다. 앞뒤 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런 평탄했습니다. 근데 야곱한테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세계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이었죠. 그죠? 약속의 자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도 약속의 자녀는 두 명이었지만은 한 명은 탈락되고 약속의 자녀는 야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주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사랑과의 문제든 하나님과의 문제든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와 해결하도록 그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한테 주시지 않았고 이삭한테 주시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정체성 전부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상징하는 거죠. 근데 야곱을 바로 그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기도거리들을 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기도거리를 주십니까? 그리고 사랑하던 이런 거를 야곱은 아직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단칼에 정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야곱은 움켜쥐는 힘이 워낙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그냥 기도하면서 내놓도록 정말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걸 철저하게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게 야곱의 생애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생애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린 금방 순종을 잘 안 합니다. 뭔가 완전 다 뺏기고 끝장나야 그때 할 수 없어가지고 그 길로 가는 순종을 하는 게 그게 대부분 우리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처럼 단박에 순종하는 사람 잘 없어요.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참 드물어요. 이삭처럼 그렇게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아무 헷갈리거나 갈등하거나 없이 그 자리 그대로 순종해 버리는 거. 그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죠. 그런 것도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야곱형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가지고 있는 거. 이걸 강제로 환경에 손가락을 그냥 하나씩 잡아 빼가지고 펼치면 그 환경에서 할 수 없이 다 없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길이 없어가 천부 의지 없어서 나옵니다 하고 항복하고 길한테 그 고생이 막심하죠. 그 길은.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야곱 때에 왜 이런 일을 주시냐?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멀티플리케이션식입니다. 그 위에는 한 명이 자기 아버지 때
이삭 때에도 1명이었는데 자기 때에는 12명입니다. 12명. 그리고 대신에 12명 중에 1명도 나후가 안 되죠. 그죠? 자기 아버지 이스마엘 제일 위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도 축복의 대열에서 나고되고 아버지 때에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도 축복에 대해서 나고되고 그럼 자기는 12명을 낳았는데 12명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이 다 나가리 되고 1명만 남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쩌면 이 1명도 안 남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일들 놓고 이제 기도할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 35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의 모든 세력들 올라가고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걸 다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늘의 약속, 즉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씨가 많아지게 되는 그 약속을 그리고 그 열왕들이 일어날 거는 것, 한민족의 총회가 일어날 것, 그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시 야곱의 것이는 걸 확인시켜 주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면서 그 정체성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너는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로 내게 나와라. 그 이름을 다시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바로 이 동일한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야곱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하셨듯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그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고 네가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이건 내 아버지로 말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약속을 주시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나의 정체성과 나에게 주신 복이 뭔지 다시 확인하고 붙드신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대책이 없고 우리가 봐도 정말 별로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닌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끄시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하실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형상으로 우리를 진흙을 빚듯이 빚으시고 작품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삶을 한번 사는 삶에 그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